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견고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욥은 세 친구는 성경을 읽어볼 때 모두 다 자기 믿음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역경 앞에, 그리고 그 역경을 자기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역경 속에 빠져있는 시험과 환난, 악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이든지, 우리는 인생 살면서 문제의 당사자, 어려움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종종 어려움을 당한 분들 옆에 있는 관찰자이거나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경과 어려움들은요,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었음을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내용은요,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들, 세 친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친구 빌닷의 그 공박, 욥의 신앙, 욥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 빌닷의 자기 생각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빌닷은 진리의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욥을 책망합니다.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책망해요. 욥은 믿음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 친구들의 눈에 볼 때. 그런데 욥은 자기를 볼 때 나는 믿음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왜 나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찾아온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목장이, 순장이, 셀장이 왜 나에게 뭐라고 하냐, 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 이 말이 욥의 마음에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시험 들었다, 시험 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욥과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말씀을 대어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누군가가 시험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나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기도 해요. 그때 내가 어려움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그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가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해줄 때, 그럼 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도 받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빌닷에 대한 욥의 자기 변호를 통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은 욥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 욥과 그의 친구들의 공박, 이 변론 속에서 드러난 진리, 이 진리가 과연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가? 욥을 탓하거나 친구들을 탓하는 데 머물지 않고요, 욥도 결국 무너지네, 그런 생각에 끝나지 않고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온전할 수 있는가? 그럼 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욥이 제 생각에는 앞부분에 가 있지 않을까. 계시록에 나온 24장로를 만약에 성경에 나타나온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삼으신다면 24장로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삼으실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건 성경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예.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욥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드러난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저 여러분들은 욥처럼 혹은 욥보다 능가하는, 욥에게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욥의 친구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큼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저 여러분들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 말합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1절 눈으로 보아주시면요, 중반절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하나님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오늘 저희가 볼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의로움에 관한 말이에요. 욥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생은요, 성경은 인생은 절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을 가지지 못한 존재임을 계속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찾고 찾아도 온전한 의로움을 갖춘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욥도 무너졌어요. 여러 달 동안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하늘의 잔치가 일어날 만큼, 이건 제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 믿음을 여러 달 동안 지키다가 어느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요. 이건 뭐냐면, 사람 중에는요, 이 땅에는요, 저 여러분들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그런 의로움을 가질 수도 없고, 혹시 갖는다고 해도 그걸 지켜낼 수도 없고,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는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면 다 의롭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의로운 거 아닌가요? 욥이 불평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욥이 원망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6장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즉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나는 어긴 적이 없다,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의 의를 변호했어요.
또 두 번째, 나의 의가 건재하다 그랬어요. 나의 의가 건재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탄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 나게 하셨음을 성경에 계속 기록했는데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태면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어요. 나의 태생이요, 내가 이 땅에 난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겨우 요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태어나서 겨우 요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래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볼 때는요, 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의 태어남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사랑하셔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욥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는 없어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불의할수록 무슨 생각을 하기 쉽냐면요, 내가 불의 가운데,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기 쉬운 생각이 바로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혹은 의롭게, 이 기준이 이 세상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앞에 만약에 사람이 선다면 그것은 심판대 앞일 텐데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 영혼이 가지게 되는 느낌은, 죄인된, 죄를 품은 영혼이 가지게 되는 느낌은 한 가지뿐이에요.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는데요, 다니엘이 인자를 만났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세례 요한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품에 안기고 했던 예수님을 그의 영광으로 볼 때에는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요. 인간은요, 그분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견딜 수 없는, 견디지 못하는 더러움과 부족함을 가진 존재예요. 생각으로 그분의 거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분의 거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욥의 입술을 통해서. 인간의 의는, 이 땅에 있는 의, 거룩,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더러움, 부족함, 초라함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믿음으로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하나님이, 인간의 의는, 우리 인류의 의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의다. 이를테면 걸레 같은 의다. 오물 같은 의다. 억지로 그걸 배워가지고 마음에 새기려고 공감은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라도 괜찮아요. 시작이 그렇더라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어느 날 그 참된 하나님의 의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의에 관하여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두 번째, 4절 봅니다. 지혜에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여기까지요. 우리의 지혜는요, 인류의 지혜는요, 우리의 지식은요, 인류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과학이요.
과학을 그럼 깡그리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과학은 부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과학을 초월해 계신 분이지 과학 안에 담겨져 있는,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과학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법칙들 안에 매여 있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과학,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의 창조주세요. 우리가 발견하는 현상들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그분은 다르게, 예를 들어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의학이 규정해 놓은 상태,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슨 법으로도 이 사람은 죽었다, 살릴 수 없다 싶은 여기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새로운 질서, 생명의 질서가 부여돼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 겨우 여기 창조 질서 안에 매여 있는,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우리 머리로, 이거 두뇌죠, 두뇌. 요즘은 이제 AI까지 만들어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지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여기에서 매어가지고 요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있는 지식들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예. 내가 이만큼 한다, 우리가 이만큼 한다, 너는 그만큼밖에 모르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학문을 많이 알면 교만해지고, 이 땅의 학문을 조금 가지고 있는 자들은 또 없이 여기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예요. 지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지식.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욥기에 기록된 몇 군데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한계, 5절 보면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산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저희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실 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눈으로 보아주세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피조물의 한계, 우리의 한계예요. 지식 없음, 지혜 없음입니다. 그분이, 자, 욥은 이제 자기를 가리켜 말하죠.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주님의 행하심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잘 들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내 부모가 이런 일을, 나도 이런 일을,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이 내 앞에서 지나신다, 움직이신다. 이건요, 주님이 뭐 영으로서 이렇게 쇽 지나가고 내가 나타났는데 너 나 아냐 모르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모든 사건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이 진행하실 때에 주님은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내가 내 자녀와 이야기할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의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성경 말씀처럼 주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저런 일이 일어났네, 쯧쯧쯧,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이 벌어졌네, 뭐 아무개 못된 내 자녀는 왜 이래, 내 부모는 왜 이래, 그 사람은 왜 그래, 이 일은 왜 일어난 거야, 나는 왜 아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과연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앞에서 지금 지나고 계시고 내 앞에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못 깨닫고 욥도 못 깨닫는다고. 분명히 주님이 이 삼라만상과 자연현상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냐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사건의 주관자이심을 얼마나 인정하냐 이거예요. 인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은 주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하여 6절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라고 기록을 해도 우리는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면 저거 왜 그래,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자꾸 자연현상의 일부로만 보죠. 분명히 그렇지 않나요? 과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경각심을 가지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가 믿음에 있냐? 그런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저건 전에도 있었어,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경고들을 일으키실 때에 계속 경고하실 때 오늘도 경고하네, 지겨워, 10년 전에도 저런 경고하셨는데 지겨워, 또 앞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하실 거야. 이건 타락한 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다면 그런 경고를 계속 일으키시면 자꾸 일으키실 때마다 경고를 받고 경계를 받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나,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있나, 손으로 전하고 있나, 내 걸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나, 나는 복음에 매여 있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에 매여 있는 자인가, 계속 나를 돌아보아야죠. 자꾸 그냥 뉴스에 나오는 저기 저 땅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지진 소식이 들리면 우리나라도 그런가? 그냥 놀라고 마는 것 아니에요? 과연 이 삼라만상의 주권자가 주님이신 걸 인정하고 나는 믿음에 있는가 보고 있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기록합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것을 8절부터 10절까지 눈으로 보아주세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자연만 만드셨네? 아니요, 저도 만드시고요, 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만드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지식을 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 지식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원수였으나 복음으로는 내가 살려내야 할 자라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볼 때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이 무식하고 굉장히 종교적이기만 하죠.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에게 대보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수록 여러분들은 나의 원수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그의 회개를 위하여 내 마음을 쏟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주님만은 부인하지 않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대로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은 부인하지 않을 거야.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16절에 보면요,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가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어야죠. 우리가 무너짐이 뭡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자꾸 부인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점, 4절 하반절입니다. 힘이 강하시니, 강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드시고 다 주관하셔요. 사탄도 그분의 손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주관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당하는 이 어려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 이걸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욥에게 말합니다. 빌다시 말합니다.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이것도 자그마한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관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겨우 징벌 하시는 정도로만 아니요. 이 징벌적 현상, 재앙적 현상, 이것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시느냐, 욥에게 설명하시느냐? 아니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다 알게 해주셔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어라.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욥처럼 어쩔 수 없이 원망에 빠져요. 원망은 이 세상의 관점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꽉 장착이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병든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이 다 하신다. 내가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로, 오직 섬김으로, 온방불평, 짜증, 신경을 내지 않고 내 입술에는 감사만, 입술에는 찬양만 내가 지키리라. 내 마음을 지키리라. 가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 삶을 계수하실 때 말씀을 따라 자기를 지킨 자에게 내리실 상과, 현상과 상황에 따라 자기 말,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그 현상과 상황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줘버렸어요. 마음도 내줘, 상황에 내주어, 생각도 상황에 내주어, 입도 상황에 다 내, 상황 따라 살아, 상황 따라. 이 사람에게 내릴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겠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강하시고 지혜 있으시며 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는다면 욥과 같이 극난한 어려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린 감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를 지켜, 내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에 내 마음을 주지 않고 환경에 내 마음을 주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서 어김없는 공의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내 마음에 꼭 새기고,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내 앞에서 행하시나 나는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내 뒤에서 행하시나 나는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사, 주여 오직 감사와 찬양과
주님 말씀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의 삶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